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그렇게 표현해서 조금도 지나치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기독교를 의미하는 것은 대체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물론 다른 것을 십자가 대신 가사 예루살렘의 베드로 기념교회 같은 데는 닭을 올려놓은 데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는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의미로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는 목사님이 송영할 때 찬송가 1장, 2장 이런 송영할 때는 그 강대상 뒤에 큰 십자가를 걸어놨는데 꼭 거길 보고 돌아서서 차려 자세라고 송영을 하죠. 또 헌금도 헌금 바구니를 꼭 들고 그 십자가 밑에다 놓고 헌금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은 기도하는데 십자가 밑에 가서 십자가를 잡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 그래서 무슨 드라큘라나 이런 것도 보시면은 마치 십자가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 갖다 놓으면 병 낫고 이런 짓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그렇게 표현해서 조금 더 틀린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중요하면은 당연히 성경적 십자가의 신학을 정립하는 것도 절대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성경적인 십자가 신학이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피복음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런 그 피복음자들의 이해하는 십자가는 어떤 걸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면서 흘린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복음자는 기독교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부활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죽은 거로 끝나면 안 돼. 영원히 계신 불사조인 하나님이어야지. 그래서 피복음이 이해하는 부활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불사조로 영원히 계시다. 하나님이다. 그걸 증거하기 위한 것이 예수 부활이다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해석이 맞으려면은 어때야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덤에서 나사로가 서로 살아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셔야 돼. 그래야 육신이 부활한 것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목적 자체가 부활이 예수 죽은 몸이 죽은 게 아니고 영생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증거하기 위한 게 부활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 그리고 부활하신 분은 육체의 모습과 그대로 똑같아야 돼. 그런데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선 첫째, 십자가에서 성경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기록한 데가 하나도 없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몸에서 빠져나와서 일탈하셨다 이게요. 네 복음서가 십자가 사건을 일관되게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셨다가 도로 사신 게 아니고 육체 속에 갇혀 계시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게 아니라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육체와
하나님이 분리됐다. 그러니까 피복음자들은 예수님이 단일체고 성경은 이중체라는 거예요. 육과 하나님이 둘이 결합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돌아가시는 거로 그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소의 안에 성소는 예수님의 육신이죠. 그 안에 보이지 않게 계시던 하나님이 휘장이 찢었다는 것은 밖으로 나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덤은 빈 무덤인 거예요. 왜 빈 무덤이에요? 육체는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있을 필요가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 밖에서 처음 보이신 거야.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성경적인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신 게 아니고 육체라는 옷을 입었던 주님이 옷을 벗었다. 그런 의미죠.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도 절대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단일체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셨다. 그런 신학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십자가, 그런 전부 어떤 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목적이 죽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피복음자들의 신앙은 소위 기복신앙이에요. 육신이 복을 받아야 돼. 머리 되고 꼬리 되면 안 되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또 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중체 신학에 있어서의 고난은 축복이에요. 이중체에 있어서의 고난은 십자가는 겉에 육체를 벗어야 속에 영이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측생이다 그래요. 고난 받는 것이 곧 축복이다. 그게 구원이다 이게요. 그게 전혀 반대입니다. 이게 단일체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고난은 저주요 심판이고 이중체에 이해하는 사람에 있어서의 고난은 그건 축복이고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고 저한테 와서 상담하면은 저는 전 딴 얘기를 하는 거야. 축하한다.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도 애들이 이제 뭐 되게 앓는다 이게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기를 성수시키려고. 우선 출발이 그래. 그런데 단일체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나서 욥기 42장 5절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하나님을 관여름으로만 알고 믿던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실자가 됐다. 그게 십자가, 성경적 십자가 신학이요. 십자가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2장의 첫 단락이에요. 뭐 첫 단추죠. 첫 단추가 어떻게 끼느냐가 이후의 절대 문제니까. 근데 지금 1절부터 5절이 이 첫 단추가 정립해 주려고 그러는 것은 바로 4절에 기록한 것처럼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학이 되게. 먼저 이렇게 또 결론부터 방향을, 목적을 딱 바로 보시고 그리고 본문을 정립하셔야 본문도 바로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단추 중에 첫 단추인 1절, 그리고 이 본문은 1절, 2절, 3절이 다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데 1절의 시작 자체가 부형들에게 지금 내가 변명한다. 부형들이라는 것은 형제들과 부형은 뭐예요? 조상이 조상. 우리는 항상 호칭이 절대 문제입니다. 왜 그냥 형제들이라고 그러지 않고 형제들과 조상.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바울이 현재 증거하는 거는, 변명하는 거는 바로 이스라엘 선민 사상이에요.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떠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서 계시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특별히 불러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한다. 그러면서 네 자손 씨에게 이 복이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도 애굽 여인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제외하고 그리고 이삭을 바로 축복의 계승자로, 또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셨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애굽에서 번성케 하신 후에 그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이요 유다 왕국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왕국답게 그렇게 이끌으셨지만, 그러나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등을 져서 그래서 멸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갔고, 하나님은 여전히 국류를 베푸셔서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귀환을 시키셨어요. 지금 현재 바울이 지금이라고 말한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귀환한 그 이스라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근데 현재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이스라엘이 현재는 로마의 노예인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지금 바울이 부용들아 지금 내가 변명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특별히 함께 하셔서 특별히 역사하셨지만 멸장 헛수고를 하셨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기껏 그렇게 아브라함부터 선택해서 해오신 이스라엘이 현재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 노예니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셨어도 한심하게 아무 헛수고를 하셨던 게 지금 너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절에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욱 종용했다. 바로 히브리어 말씀이 절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특별히 선택하셔서 훈련을 시키시고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 3장 2절에 계시하는 것처럼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그 말씀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3절에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우선 엘로힘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믿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죠. 출애굽기 3장 14절 얘기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신 다음에 그 천국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거야. 그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에서 제시한 대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엘로힘으로 나타났지만 내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 여호와를 계시한 게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그게 바로 출애굽기서부터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까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너의 열조에를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늘 함께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내 남편이 됐어도 너희가 내 계명을 어겼다. 여호와를 그렇게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제3계명을 아도나이로 바꾸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못하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계시한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육신 속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구원하셔야 되겠다.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이 말씀으로 계시한 것은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사상이에요. 이건 성경적인 하나님의 설정으로서의 유대인의 메시아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 속에 친히 오시는 메시아예요.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로 실제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바로 유대인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렇게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말씀의 백성에게, 말씀이 절대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말장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셔서 계시하시고 그랬었음에도 불구하고 헛수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나 마나가 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이런 것을 지금 자기가 현재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핵심은 어디냐면 3절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 봐야 헛이나 많아야.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조상서부터 현재까지를 사도행전 20장과 21절에 그래서 이 앞장까지 뭐냐면은 드로아에서부터 그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시작하는 거로 이건 기가 막히게 그 아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설정하는 게 너무 놀라워요. 근데 목적은 어디 있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렇게 해서 드로아에서부터 돌레마이까지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 31장까지 구약이다. 그리고 가이사라서부터 예루살렘, 가이사라가 복음서요. 그리고 우선 바울이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남겨놓은 유품, 그거를 행장을 준비했다.
바울 서신이죠. 의미는 이렇게 바울이 이제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행장, 유품, 바울 서신으로 예루살렘에서 목회를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 봤자 유대인들은 일곱 귀신으로 지난번에 정립해 드렸죠. 예루살렘은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3절이 의미하는 바는 3절, 4절은 바로 인간도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로 제시하는 것은 내가 유대인이요, 뭐 가마리엘 문화에서 유대 법에 가장 엄격한 걸 훈련받고 이런 말은 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열심이다. 이 말은 인간으로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 봐도 말짱성이 없어. 헛거야. 헛수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오순절이 안 돼서 그래. 목적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런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은 도착을 했는데 뭐가 안 됐어요? 오순절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목적이 된 얘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왜 창조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왜 형상대로 지으셨냐면 인격체이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로 그렇게 해서 천국을 완성시키시는 게 뭐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을 올라오고 한 것은 창세기의 목적이 안식일로 계시한 게 뭐냐면 안식일 구원, 안식년 구원, 신년 구원. 그건 뭐예요? 오순절 구원이야. 이게 다 됐는데 오순절 구원이 안 된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목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 구원, 오순절 구원이. 그럼 왜 이게 오순절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로 천국을 완성하시는 게 바로 오순절 구원인데, 오순절 예루살렘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불가항력적 이중 본능이 있도록 육체가 절대, 그리고 동시에 영이 절대. 그러니까 육체가 절대인 육적 본능과 영이 절대인 영적 본능, 두 가지 본능을 가진 이중체로 사람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꼭 아셔야 될 것은 동물은 단일체예요. 육적 본능만 이게. 근데 인간은 육적 본능과 영적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본능, 육적 본능이 얼마나 강력하냐? 바로 하나님은 인간과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인데, 그게 영적 속성의 본능이죠. 그런데 화목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하는 게 화목하는 거예요? 이웃사추냐? 교제해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영과 얼마나 다르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처럼 달라.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육체 안에 감옥에 갇혀 있어야 돼.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 그래서 독방에서 지지고 볶게하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육체 안에 갇혀서 못 빠져나오시게 할 만큼 그만큼 우선이 절대인 거야.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겁니다. 이게 육우성이 어느 정도 절대냐? 이제 그 점을 아셔야 돼. 육우성은 어느 정도 절대냐 하면은
바로 원죄가 증거하는 거예요. 원죄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으세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너 선악과를 먹고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 우선이요. 가식 결과. 그걸 위해서 순교했다는 뜻이야. 순교. 죽을 목적이 뭐라고요? 육체 우선을 위해서. 가식 결과를 위해서. 그래서 순교했다는 의미가 원죄야. 이해되셔? 무슨 말씀인지? 아니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도 먹어서 왜 먹었냐 이게. 육체 우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이야. 보이는 것을만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이야. 그만큼 육체 우선이 절대된 겁니다. 그게 원죄예요. 어느 정도로 육체 우선이 절대냐.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침례가 있대요. 그 침례를 받기 전에 나의 답답함이 오죽하겠느냐. 그 말씀은 주님은 지금 육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으셔서 답답해 죽겠다 이거야. 그래서 침례를 받으신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십자가에서 몸을 육체를에서 빠져나오시기 전까지 감옥살이 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러셨어. 그러면은 이제 십자가에서 육체가 못 박히는 거는 기다리시던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대하고 기뻤겠어. 근데 그렇지 않아.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아버지여 하스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육이 절대인 거야. 뻔히 아니 우리는 뭐 그게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그러지만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힘든 거야.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돼. 그게 본문의 목적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원죄를 범했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육체 우선이요. 가식결과가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의 마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담 우선이야.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어. 다 육체의 노예고 보이는 것의 노예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나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주님의 절규를 볼 적마다 야, 참 인간이 육체를 부인한다는 건 이건 전혀 이건 불가능한 거다. 아, 예수님이 저러실진데 무슨 내가 난 이제 부인해서 그런 게 어딨어. 딱 하고 한심해. 그래서 성경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면은 육체 우선 이중체다. 그것을 실제로 네가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런데 육체 우선 가식 결과가 얼마나 절대이냐. 인간은 이중 본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을 먹고. 그래서 동물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같이 돼서 뭐해? 관심 없어. 단일체 이중 본능이야. 이중체 이중 본능인데 육체 우선 가식 결과가 얼마나 절대냐? 이중 본능은 어쩔 수가 없고. 그러면서 이중체가 단일체라는 거야. 육체가 전부라는 거야. 완전히 이성도 마비되고 미친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중체의 이중 본능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육체를 부인하고 그 속의 주체인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단일체 이중 본능의 절대인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맞춰 아담 후손의 입맛에 딱 맞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로마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거기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보이도록 영이 안에 계시구나, 성전 안에 계시구나. 그룹들로 하는 거예요. 그룹들로. 근데 그룹은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만 실제다. 그렇게 계시를 하셨어.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냥 목숨을 걸고, 그러나 끝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리셨어요. 왜냐? 얼마나 인간이 육체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 절대인지 속에 그룹은 관심이 없는 거야. 겉에 건물에만. 무슨 말씀이냐면 이중체 이중 본능이 아니고 단일체 이중 본능은 있으되 껍데기만 육만이 전부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확인해 주신 게 스룹바벨 성전이야. 스룹바벨 성전에는 그룹은 없어요. 언약궤도 없습니다. 결국 지금 바울이 현재는 어떤 거냐? 현재는 헤롯 성전이야. 단일체 이중 본능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 우상을. 아니 나무를 깎아놓고 그게 신이다. 그러면 단일체인데 초월적 능력이 있다. 이중 본능이 있다고 미친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이야.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성전, 솔로몬 성전으로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요 많이 절대요 이 아담 우선이 얼마나 절대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 봐서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육체의 유승체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신임 메시아가.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의 백성이니까 구약에서 다 계시를 하셨어. 이사야서 7장 14절 뿐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도 이렇게 단일체는 안 되기 때문에 속에 남편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있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속으로 임마누엘 하셔야 된다. 그게 앞에서 들은 돌레마이에서의 가시아의 전환이 이사야서 9장도 11장도 성육신하신 신임에서는 이중체지 단체가 아니다요. 그래도 소용없어.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이중체 이중 본능이 아니야. 여전히 뭐예요? 단일체 이중 본능이야. 육체 자체가 하나님의 돼.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중체고 겉에 사람은 다 우리 똑같은 사람이야. 그랬더니 저게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신성모독죄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구약, 유대인은 그렇다고 합시다. 아니,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어때요? 처녀 잉태해서 족보는 요셉 족보야. 그건 단일체일 수가 없죠. 출생하고 성장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성경은 분리돼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중체다.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여전히 기독교도 단일체 이중 본능의 보혈, 몸뚱아리가 하나님이어서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참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도 얼마나 육체 우선 이중 가적 결과가 절대고 자기 중심적이고 마귀 기름받은 게 얼마나 절대냐.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고 별짓 다 해도 소용없고 인간도 최선을 다해도 소용도 없는 거예요. 아무 방법이 없어. 이 점을 아셔야 돼. 그 지금 본문에 지금 바울이 지금에 대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달에 정립해 드렸지만, 그러니까 말짱 헛건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이제.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를 실제로 신학을 정립하고 증거하고 믿고 그럴 때까지 그냥 없애볼 수가 없으니까. 그게 뭐예요? 복음서를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도 없는 거고요. 예수님도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 이중체, 이중본능에 대한 이 복음서의 기록을 만약에 유대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해놨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를 없애버려. 아니 예수님도 실제로 죽였는데 그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유대인들에게 계시를 하시면서 히브리어로 하지 않고 헬라어로 한 거예요. 앞달락에서는 바로 이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전혀 모른다는 뜻이야. 그 전혀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서를 헬라어로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를 기록하니까 그건 하나님이 100% 엘로힘적 역사에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축자 영감설이죠. 저는 앞달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서의 계시의 신학을 정립하면서 하나 참 하나님께도 감사하면서 제가 또 한 번 감탄한 것은,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됩니다. 출애굽서부터는 모세가 의지가 담길 수도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쓴 거니까. 그런데 창세기는 뭐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쓸 수 있는 것은 100% 한자 한자 하나님이 계시하기 전에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축자 영감설은 바로 창세기하고 복음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서는 헬라어로 계시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요. 우리는 저는 이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여러분에게 신론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서 맨날 강조해도 별로 중요성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전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여호와라는 의미가 뭘까? 이름의 뜻이 뭘까? 그것 때문에 바로 엘로힘을 정립할 수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성부 하나님, 천부 그 보좌에만 계시는 성부 하나님, 그걸 정립하니까 여호와를 정립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무슨 의미냐? 이렇게 객관적으로 천국에만 계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신 거예요. 그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요. 여호와 내가 너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어떻게 제가 임마누엘로 해석할 수 있었느냐? 이것은 바로 엘로힘을 정립하고 여호와를 정립하고, 그래서 임마누엘을 정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엘로힘을 정립하고 여호와를 정립하는 게 혁명적 전환이냐? 그렇죠. 천국의 보좌에만 계신 분이 이 땅에 십자가로 있다. 그건 혁명적이야.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약 400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 구약에서 복음서로 전환되는 것도 그건 무슨 점진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천국의 보좌에만 늘 계신 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거는 뭐가 조금씩 변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몸 밖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 속에 들어오신다. 그거는 다르게는 설명이 불가능해. 그야말로 혁명적 전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약은 히브리어로 계시하시는 것을 복음서는 헬라어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헬라어로 계시하신 복음서로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뿐 아니라 오순절 예루살렘뿐이 아니라 그걸 정립하려면 육체 우선 이중체를 정립해야 돼. 근데 그거는 아담 후손에게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리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뭐 최선을 다하고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정립할 수 있을 때까지 복음서를 보존해야 돼. 없애버리면 안 돼.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교냐 바울교냐. 바울 신학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바울 신학은 어떤 거냐? 양다리라고 그러세요. 단일체 이중 본능인 아담 후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대교의 한 발을 딛게 해놓고 또 한쪽 발은 복음서에 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립하고선 서신서를 보니까 그 전에 제가 이해 안 되던 게 아주 산뜻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너희 나를 위해서 무슨 나한테 나를 섬겨라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스칸달리죠 하라지. 근데 바울은 보면은 무슨 에바브라 디도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지 목숨을 더 내 목숨보다 귀하게 이런 이게 좀 미쳤나 이럴 정도로. 근데 이제는 확실해. 그러니까 이렇게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끌고 가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맞습니다. 복음서가 절대다 이거예요. 참 이제 이것을 여러분도 분별이 어려워. 가사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건 틀림없이 복음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에게 좋게 하라.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면 뭐 남편들아 아내에게 어쩌고 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근데 누가복음 6장 26절에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가 화가 있다는 거야. 이게 복음서는 절대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안 돼. 근데 서신서는 많은 사람에게 칭찬 듣는 무슨 디모데. 이것 때문에 제가 엄청 갈등을 하는데 지금 이제 산뜻해.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단일체 이중벌이는 아담 후손이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서신서가 왜 있냐? 그렇지 복음서만 놔두면 버리니까. 그러니까 복음서는 서신서로 복음서를 해석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단일체 이중 본능의 예수가 되는 거야. 맹신맹종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은 이 세상이 피복음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목적은 복음서 신학을 정립할 때까지 복음서를 포기하지 못하고 절대적인 하나님 서신서처럼 말씀처럼 끌고 가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정립해드린 것처럼 바울 서신은 아담 후손의 입맛에 맞게 하수없이
인간의 입맛에 맞게 하시는 수밖에 없어. 그렇처럼 버리니까. 그래서 복음서를 보존해가게 하는. 그래서 교회 암흑시대도 맹신맹정하게 말씀해야죠. 그래야지 야 이게 이치 안 맞아. 이건 안 되니까. 예, 첫째, 바울 서신도 절대요, 절대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야. 근데 바울 서신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게 문제다 이겁니다. 바울 서신의 목적은 어디까지냐 하면은 복음서 신학을 정립할 때까지 복음서를 포기 못하게. 두 번째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절대예요. 제가 늘 이랬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안 했던 게 더 낫다. 그런데 요새 회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꼭 해야 돼. 왜 해야 되느냐? 이건 요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하나는 지금까지 말씀은 맹신맹정하게 하셨잖아요. 교회 흑암시대로.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조금만 변형됐지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야. 또 하나는 르네상스로 대표되는 분별력이 이성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종교개혁하기 전까지는 맹신맹종으로 해야 복음서를 보존했는데 이제 종교개혁하고 나서 그때는 성경이 얼마든지 인쇄서 뿌려나가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한 발은 성경, 오직 성경이야. 한 발은 이성여야 돼. 분별력. 맹신맹종이 아니라. 이해됩니까? 이 양다리가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유대교와 복음서를 양립하도록 끌고 오는 거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성경과 이성, 분별력이, 과학이 양립해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과거가 있으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절대고 이성경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틀림없이 엘로힘이요 여호와요 임마누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걸 다 자세히 설명할 시간 아니고.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임 메시아는 임마누엘 육체 우선 이중체가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이 전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이제는 이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괜히 겸손 떨으려고 그러잖아. 이래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 뭐라고요? 오순절 예루살렘이야. 그거로 천국 완성하려고 그래.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전에 뭐가 목적이에요? 구유복음이 목적이야. 이해됩니까?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구유복음이 어떤 겁니까? 구유복음은 성경 절대야. 또 하나는 이성이 절대예요. 그 양립해야 되는 거지. 그건 양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주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하리니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봐. 창조부터 창세기 49장서 아무리 하나님 해도 소용 안 돼. 최선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성경이에요. 지금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최선을 다해도 안 돼. 그러고서 구유복음으로 정립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인간이 최선을 해도 할 수 없는 게 구유복음이야. 그러면 이 구유복음 같은 사복음, 복음서 신학을 정립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많으면 하나님은 헛수고가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전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전 이 본문하면서도 자,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철저하게 엘로힘의 아주 철저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게. 그런 거지 제가 뭐 어쩌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아무리 봐도 성경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내가 신학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 근데 자꾸 신학을 하도록 몰고 가셔서 제가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제가 꼭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쓰시려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주의 종으로 쓰시겠다고 완전하게 저는 계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마태복음 16장 24절이다 그러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이 뭔데 그럴까? 저는 뭐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게. 그 당시에 그걸 제가 해석한 겁니다. 저는 그게 육신과 세상은 너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 날 쫓아라.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육신과 세상은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네요. 신학을 해야 되겠네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따졌어요. 그럼 좀 진작 부르시던져야지. 나이가 지금 50이 다 돼가지고선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네 주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땐 잘 이해를 못했어요. 꼼짝을 못하겠더라고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큰일, 주의 종으로 쓰려면 저걸 큰일 해야 될 사람을 감옥에 넣으면 됩니까? 널 목사를 만들려고 그랬대요. 난 목사 된다고 그랬잖아요. 큰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해라. 지금 생각하면 지금 소름 끼쳐. 제가 주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하라는 그걸 아멘으로 정말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현재 구입교는 없어요. 부흥엔 전혀 관심 없이 한 영혼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주님께서는 이렇게 한 무리가 돼서 한 목자에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튜브가 등장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더 이상은 이 복음으로는 어떤 목사님처럼 아무도 설교하고 목회할 수 없어. 유튜브에는 여러분 깊이 아셔야 돼요. 저 오늘 아침에도 아침을 먹으면서 우리 가족들하고 참 내가 생각하면 너무 신기하다.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맨 처음에 예수 믿고 갈라디아서하고 빌립보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저는 뭘 암송한다는 건 아주 딱 질색인 사람이야. 근데 갈라디아서하고 빌립보서를 암송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는 전혀 지금 생각해보면 갈라디아서쯤은 설교를 하고서는 했을 것 같은데 아예 처음부터 저는 복음서만 한 거야.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참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끌고 오셨구나. 그런데 이 복음서 신학은 어떤 거냐? 복음서 신학은 본문이 말하는 거죠. 본문 4절은 이 복음서 신학 교회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랍니다. 4절 1이 지금 이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셔. 인간이 최선을 다해. 그래도
단일체 이중 본능인지 복음서 신앙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복음서 신학으로 하면은 핍박 받아야 안 받아요? 그건 핍박 받을 수밖에 없어.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복음서 신학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최선을 해도 인간이 최선을 해도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 유대교에서도 핍박받아야 되고 피복음에서 핍박받아야 되고 바울에서 핍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하셔야 돼. 피복음교회, 바울 서신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순교했다. 그게 성경적 순교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아니 예수 우상 섬기다가 순교한 게 그게 성경적 순교입니까? 이해되세요? 그건 아니에요. 불교도 순교하는 사람이 있어. 힌두교도 회교도 다 순교하는 사람이 있어. 피복음에서 순교한 사람은 그건 성경적 순교가 아니야. 예수 우상 섬기다가 순교하는 게 그게 무슨 성경적 순교야. 성경적 순교는 구유복음으로 순교하는 사람이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점을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이 자꾸 너희가 내 말을 인해서 또는 교회가 내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거다 이거예요. 임금들한테 끌려가고 무슨 회당에서 끌려가고 이렇게 핍박받을 거를 쭉 제시를 하셨는데 이 점을 아셔야 돼. 그 핍박받을 거를 언제 하셨냐 이거예요. 항상 종말론 때야. 다른 때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1절과 22절,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 그때 바로 뭐냐면 종말이야. 무슨 말씀이냐? 구유복음은 종말 시대의 복음이야. 그리고 종말 시대의 복음은 완전 복음이기 때문에 단일체 이중 본능의 종교에서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유복음은 종말 시대의 복음이지 뭐 2000년 전에도 이제 곧 종말이 온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핍박받는 교회가 되라. 핍박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유복음이 아니야. 이 점을 아셔야 돼. 이제 저는 늘 주님이 왜 참 내 이름을 인해서 너희가 말씀이 핍박받아야 그 말씀이 성경적으로 옳은 거다. 이렇게 왜 그걸 기준으로 하나? 본문은 완전해 그 점이. 이 점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시고 인간이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오순절 예루살렘은 불가능해. 그게 본문이에요. 그것은 오직 구유복음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건요. 성경이 절대이 돼. 구유복음은 성경이 절대이지. 아시겠어요? 그것만 가지고 그건 다른 데도 다 성경 절대라고 그러죠. 또 뭐가 절대이 되냐면 분별력과 이성이 절대이 돼. 그리고 이 둘의 믿음이 또 절대이 돼. 이해되십니까? 이 점을 잊지 마세요. 이것은 구유복음은 검증된 사실이 없어. 이걸 잊지 마셔. 인류 역사 이래
구유복음을 검증한 사실이 없어. 그건 없는 거야, 전혀. 여러분이 복음과 신학을 정립하기 전에는 구유 설교도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검증된 거 없어. 오직 성경 절대요, 이성 절대요, 믿음 절대지. 그래 그래?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유사일에 없어요. 이걸 잊지 마셔. 따라서 이 점을 잊지 마셔. 성경이 절대고, 분별력이 절대고, 믿음이 절대예요. 그런다고 육체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불가능해.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셔도 헛수고요. 인간이 최선을 헛수고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보면 참 저를 아주 환장하고서, 저 사람들 지금 부인한다고 하는 게 내가 보면 관념에 머물러 있는데 자기는 부인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성경도 절대고, 분별력 이성도 절대고, 믿음도 절대지만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 성경도 절대고, 이성도 절대고, 믿음도 절대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실제적인 육체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요, 실제적으로 육체를 부인하지 않는 한 오순절 예루살렘은 불가능해. 보혜사 성령 강이 임마누엘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부인한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육신과 세상을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으로 승천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시는, 종말 때 특별히 선택받으신, 정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들이 더 어떤 분일까? 주님의 영광이 되시는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신 주님, 이제 믿음 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실제적으로 육체를 부인하고 오순절 예루살렘의 성령의 강림으로 핍박받는 교회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